오늘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어떤 분이신가 좀 상세히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 1서 1장을 한번 보시죠.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그 사랑을 받은 그런 제자입니다. 한마디로 그 요한이라는 제자의 정체성은 그냥 사랑이에요. 그냥 속속들이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제자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그 요한을 품에 이렇게 품으시고 그 최후의 만찬 때도 보면 사도 요한을 이렇게 품으셨잖아요. 사랑의 사도입니다. 근데 이 주님에게 가장 사랑을 받은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일서 방금 저희가 봉독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놀라운 그런 영적인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1장 1절 첫 번째 단어 태초부터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태초에서 오신 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태초라는 단어는 성경에 시작하는 첫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첫 번째 단어가 태초예요. 이 태초라는 게 뭐냐? 참 우리는 알기 쉽지 않습니다. 이 태초라는 거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근원이요 기원을 말씀하시는 거라서 본래부터 처음부터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성은 뭐냐 하면은 생명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고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1장 1절 첫 줄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한 문장으로 그러한 우리 예수님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요. 두 번째 특징은 본문의 7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오는 것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설명이 쭉 있지만 7절에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거는 사관이라는 건 여관이죠. 여인숙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1절, 2절에서 설명을 했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이스라엘은 혼자 독립해서 산 날짜가 거의 없습니다. 참 외부인들이 침입을 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최근까지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거라고 그렇게 가져보질 못했어요. 외부인들이 점령했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은 항상 이 외부인들이 점령을 했다가 1960년대까지 십자군을 일으켰던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1960년대 와서야, 1960년대면 최근 아니에요. 최근에 와서야 예루살렘을 이제 받았는데, 받음과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줬어요. 또 팔레스타인이라고 해서 그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지만 그 AD 70년에 이스라엘이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쫓겨났잖아요. 독립운동을 너무 세게 한 바람에 찍혀가지고 나라를 없앴어요. 그랬다가 2000년 가깝게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그때 그런 그 1400년 이상 그 나라를 그렇게 들어와서 살았던 사람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로마 제국이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쫓아낸,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낸 그 빈 땅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140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1400년을 살았으니까 우리 땅이다. 그게 지금까지도 싸우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점령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 시대, 아주 유명했던 시대다. 그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그 전쟁을 잘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지중해 연안의 5개 도시를 중심으로 그 나라를 세웠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뭐 가사, 에글론, 에스글론, 그런 5 도시,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자지구라고 소위 이름을 붙였는데, 그 5군데 그 해안가하고 예루살렘을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점령을 했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정말 영원히 예루살렘을 자기들이 되찾을 수 없다고 지금도 생각하는데, 그 땅을 찾아주시는 분을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가셨는데, 팔레스타인이 지배하던 그 예루살렘을 뺏어 주실 줄 알았더니 못 뺏어 주시고,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줄 알았더니 해방시켜 주지 못했어요. 그대로 놔둔 채 그냥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그렇게 뺏어 주지 않은 존재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구세주가 아니다 해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생각 안 하고, 언젠가 예루살렘을 뺏어서 자기들에게 회복시켜주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이제 마음으로 생각을 해요. 인간적인 생각이죠.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 호적을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기억나시지만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동장 반장을 마을마다 세우고 그 인구 이동을 정확하게 장악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사를 갈 때 또 이사를 그 전입을 할 때 신고서가 있어야 돼요. 그 신고서는 동장과 이장, 도장이 있어야지 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떠나고 어느 마을에 다시 들어가서 할 때 그런 신고서가 있어야지만 그 사람을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을 해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리아, 수리아라고는 또 있죠. 수리아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적에다가 올려라. 그거는 동반장에 가서 전입신고하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국민들이 자기 고향을 찾아서 전입신고를 하러 가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아버님 요셉이죠. 어머니는 마리아고. 아버지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다윗의 족속인 거로 그랬잖아요. 아까. 다윗의 자손 중에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족속은 전부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가서 호적 신고를 하려고 갔더니 사방 각처에 외지에 나가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호적을 신고라 똑같이 왔으니까 미어 터져가지고 여관에 빈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여관 주인한테 그 여관의 문을 여니까 왼쪽에 그 오양간이 있었는데 말 오양간이 있었어요. 저기라도 우리 좀 머물 수 없느냐. 왜냐면 마리아가 그때 10달이 다 돼가지고 이제 출산을 하게 생겼는데 한대서는 출산할 수가 없잖아요. 얼어 죽니까. 그래서 그 말 오양간에 가서 담요 한 장 깔고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를 말 구유에다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아기들 보면 미리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요람 같은 걸 만들어서 뭐 거기다 장난감도 설치하고 담요도 깔고 이불도 만들어 놓고 미리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말 밥통에 담요 한 장 깔고 거기 누우셔서 아기 생활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낮은 곳에 임하셨던 겁니다. 왜요? 왜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임하셨을까요? 낮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지금도 그래요. 철칙이에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님이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낮은 곳에 임하셨다라는 거고, 세 번째 특징은 그 예수님의 실제 정체성이 뭐냐, 아이덴티티가 뭐냐. 이사야서 9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에서 그 뒤쪽에 세 단어, 그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 쭉 여러 가지를 써놓으셨는데 중간에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 본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런 그 정체성, 이 부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을 보죠. 신약성경에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요, 신약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본체, 본인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서
하나님 본인인데 하나님의 그 위엄을 가지고 그냥 이 땅에 사람들을 만나러 오시면 사람들이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람의 모양으로 크게 낮추시는 거예요. 신이, 창조주가 친히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 모양으로 그렇게 낮추셔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다같이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지금 23절은 밑에 관주에 나와 있지만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1000년 전에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선지자 역할을 하셨던 유명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예언을 하신 게 처녀가 잉태해요.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000년 전에 미리 처녀가 잉태할 것을 그렇게 미리 예언을 하셨는데 처녀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이를테면 수처녀를 떠올리겠지만 지금 하나님이 처녀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인간적인 뜻이 아니라 처녀 하면요 한 사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정결한 모습으로 그렇게 기다리는 영혼, 정결한 영혼, 그걸 처녀라고 표현하는 거죠. 아까도 낮은 곳에 임하셨다 얘기했지만 임마누엘이라는 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인간들은 그저 세상 속에서 죄 짓고 그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는 그런 아주 낮은 곳에 비천한 인생들 아니에요. 그런 비천한 인생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런 낮은 곳에 비천한 곳에 오지 않고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집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늘 그렇게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러면서 실제로 오신 목적이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해서 이 죄라는 단어가
사실은 복수예요. 원어를 보면 죄들입니다. 죄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들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 중에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죄들에서 구원을 하실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떠나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라면 죄에서 떠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 죄를 다 버리지 못합니다. 구석구석에 이 부끄러운 모습들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주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생명의 말씀.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늘 정결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오늘 말씀을 결론을 이렇게 내면요,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이 이 오늘 말씀을 총 요약한 겁니다. 보시면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정체성이 여기 세 개가 있는데, 첫째가 구주, 칠판에 보시면 소테르, 영어로는 세이비어인데 우리말로는 구주, 구원자, 구세주, 해방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흔히 구세주라고 많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분, 그게 구세주예요. 그게 구주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는 그 두 번째 보면 크리스토스, 이걸 이제 우리 한글식으로 토를 단 게 그리스도인데 사실은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 이거를 영어에서는 크라이스트, 우리나 뭐 미국이나 크리스토스를 자기네 나라식 발음으로 이제 만든 게, 우리는 그리스도. 이 크리스토스라는 뜻은 그리스도라는 뜻,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죠. 메시아, 이런 뜻입니다.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우리가 믿어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연약한 부분입니다. 이 주라는 단어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옛날 기독교 영화에 그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코바디스라고 해서. 그 주가 바로 이 퀴리였습니다.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the Lord라고 표현을 하는데, 주인, 주님, 이런 뜻이에요. 주인이라는 건 마스터. 그래서 영국 고대 이 유럽에서는 가정에서 부인들이 남편을 부를 때 Lord and Master라고 불렀어요. 내 주여, 내 주인이시여. 그거는 사라가 아브람을 호칭할 때 불렀던 그 명칭이에요. 그걸 그대로 신앙적으로 따라서 Lord and Master, 그렇게 불렀어요, 남자를. Lord and Master라고 부르니까 그게 주인이라는 얘기, 내 주인이다. 그러는데 나중에 기독교가 이제 탄생했는데 예수님을 Lord and Master라고 부르라고 그러니까 많이 사용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를 이렇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구라파 사람들은. Lord and Master. 늘 그냥 남편을 Lord and Master라고 불렀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Lord and Master, 내 주요, 내 주인이시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이제 아주 하이라이트인데,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사는 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 부분에 전부 약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고 있어요. 누가 또 한 사람 주인이에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주인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그렇게 믿고 살기 위해서는 그게 생각한다고 쉽게 그렇게 오질 않아요. 그게 바로 아까 요한일서 오늘 처음에 봤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러한 내가 주인 노릇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우리 삶 전체를 정말 주님의 생각과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고 핵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으며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반기고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 심장에 잘 박힌 못처럼 우리를 떠나지 않고 평생토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